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 말하였다. 제레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 후 약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제 방황하다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성경의 용어들이나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성경 용어를 사용할 때나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가능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짧게라도 언급을 하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낯설게 느껴졌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흔하게 접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낯설게 느껴졌었는데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 뭐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제 생명의 삶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은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수님에 관한 호칭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일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제 이름은 기환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러면 참고로 당시에 원래 유대인들은 개인 이름만 있었지 따로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이런 성 뭐 이런 거 따로 없었고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특정하기 위해서 보통 어느 지역의 누구 또는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지역에 나사렛 동네에 예수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직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제가 남기환 목사잖아요. 남기환, 이 앞에 있는 건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책이잖아요. 옥수교회 담임 목사가 제 직책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게 그리스도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란 분이 과연 어떤 분으로 이 땅에 계셨는지, 우리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누구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그렇죠. 나의 구원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특히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또 엘리야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제 특별한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 예수님에 관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일면만을 보고 있을 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리라, 이런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대답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직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고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나오죠. 메시아 아마 다 익숙하실 텐데, 메시아는 뜻이 뭘까요?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책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부르심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는데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중요한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왕,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예언자는 뭔가 점치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을 보면 이 역할을 지금 설교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한다는 이런 표현을 종종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는 뜻인데, 바로 예언자가 바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궁극적인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중요한 직책 중에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몸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궁극적인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제사장으로 오신 것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지만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그런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서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왕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예언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바로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격하면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했던 핵심도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대표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해요. 자,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데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우리 앞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여기 보면 참 심각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말들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모든 적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가져다 줄 분, 바로 그분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자,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감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호되게 꾸짖으셨는데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행동을 보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만 너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더 크고 궁극적인 구원의 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받을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말릴 일이 아니죠.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 31절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즉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다 피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비겁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지만 그 근저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낙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을 다시 깨우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죄와는 상관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바로 이 증인으로 살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랬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이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두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살의 역사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희생이나 고난은 빼고 그 열매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희생이나 고난 없이 열매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봉사, 사랑과 섬김이 그래서 아주 소중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사랑과 섬김, 그래서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려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고요, 그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시고요,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대신 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혹시 고난과 어려움, 그런 시련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참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느 때가 이르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바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왕이시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원한 유일하신 중보이신 제사장이시고요, 또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예언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분께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요, 희생 없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역부장으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으셨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사역부가 원활하게 사역을 하기 힘들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고 계획은 세우지만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들 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같이 우리 합력하여서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각 사역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